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한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거기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에는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을란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시아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소동을 벌인 거예요. 어떤 소동을 벌였냐? 드라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을 이방인인데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밖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천부장이 이제 끄집어내어서 구해주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가 그때 당시에 총독의 본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다 본부를 딱 차렸을 경우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기 싫어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루살렘에는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가이사랴에 이제 헤롯궁이 있고 이 헤롯궁 안에다가 총독 본부를 세우고 이제 총독들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로 보내서 이제 총독한테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신분이 뭐냐면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인데 벨릭스는 별로 성품이 좋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탐욕이 많고 못된 놈입니다. 근데 그 형이 이름이 뭐냐면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너무 좀 성실하고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팔라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아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인 거예요. 안토니아가 눈에 너무너무 이제 들어가지고 이 팔라스를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형만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벨릭스도 같이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52년에서 58년 사이에 아나니아의 아들 요나단의 청고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들 요나단이 청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강도단이 죽였는데 강도단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 벨릭스가 있다. 자, 이 사건 딱 하나만 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한다. 그러니까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잔인하고 음탕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역사에 아예. 그리고 반란에 가담한 죄수를, 황제에 대한 반란인데 황제 직속의 총독이 뇌물받고 반란군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알겠죠. 돈 벌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바울한테 뇌물을 받을까 해가지고 2년 동안을 바울을 구금해두고 바울을 불러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빨리 가야 되는데 2년을 발을 묶여가지고 얘 때문에 2년을 보내고 그 다음 총독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이 탐욕이 그의 발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총독 펠릭스한테 3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또 장가는 그 왕가로 장가를 듭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 7세의 손녀가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는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권력자. 그 권력자의 손녀가 누구다? 드루실라. 근데 둘 다 드루실라예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도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한테 두루치기를 좋아했는지 어쩐지 드루실라한테 장가를 들게 되는 겁니다. 이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이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드루실라도 만만찮아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15살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 15살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약혼을 했는데 나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할례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파혼하고 지금 누구랑 결혼했냐면 아지주스라고 결혼한 거예요. 아지주스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펠릭스가 드루실라한테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술사까지 보내가지고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꼬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고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다시 펠릭스하고 결혼을 재혼합니다. 그 나이가 몇 살? 16살.
16살에 벌써 결혼을 2번 해버렸다. 약혼까지 파혼한 것까지 하면 16살에 벌써 사모니다. 자, 그러면 펠릭스하고 드루실라를 한번 봐보세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요? 그림 언어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행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의 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의 행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 20장부터 27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천부장 루시아한테 복음 전하죠. 벨릭스한테 복음 전하죠. 드루실라한테 복음 전하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 후임인 베스토한테 복음 전하죠. 베스토하고 같이 친했던 아그리빠 왕 이세아한테 복음 전하죠. 또 그 여동생 버니게한테 복음 전하죠. 권력자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권력자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20장부터 27장까지는 낭비입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무려 20장 후반부에서 27장까지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요. 성경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건 간에, 얼마나 죄인이건 간에, 얼마나 악하든지 간에, 얼마나 돈에 쩔었든지 간에, 얼마나 음행을 하는 자이건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버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예수를 아직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핏값이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사도 바울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누구도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 소득 없는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간증,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가 됐건 하여튼 뭐 관심이 있고 왔건 믿고 회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20장부터 27장까지 회심자가 없어요, 아예.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해 사도 바울이 간증을 2번이나 더 해버리잖아요. 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배경, 언제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얘기를 간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너네하고 똑같았어.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제 멸망할 존재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그랬거든.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경험한 거는 봐봐라.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니? 내가 믿었다면 너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한테 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히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 예수를 친밀하게 만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사실은 그려져 있는 것이 20장 후반부터 27장까지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내는 이름을 모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폼페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펠릭스가 행복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펠릭스가 들어가면 행복 중에서도 어떤 행복이냐면 지고한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 뜻대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에 자꾸 소동이 일어났어요.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폭동을 일으키면 누가 쫓겨난다? 총독이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폼페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폼페이가 사실은 엄청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배라기보다는 거의 관광이야, 여기를 가면. 근데 이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화산이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화산 터지면서 대지가 전부 다 덮여버렸잖아요. 화산에
묻혀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의 결말이 뭐예요? 화산에 묻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운명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화산이 터져서 묻혀 죽는 것, 이 장래,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스트도 이제 비슷합니다. 비극적 결말, 이름은 행복이지만 행복을 쫓아서 탐욕을 부리다가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묻혀서 죽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의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송이 돼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데 닷새 후에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다 제쳐두고 바울 죽이겠다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더둘로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였다.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하고 타고난 언변을 가졌는데 또 돈벌립니다.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벨릭스를 태평과 개선의 통치자 막 이렇게 칭하면서 아부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전염병 같은 자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위에 두 개는 좀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전염병 같은 자였어요. 전염병이 특징이 뭡니까? 막 퍼져버립니다. 바울이 딱 가면 그냥 복음이 확 퍼져버려요. 진짜 전염병 같은 자였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 이것도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소동? 마음의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의 소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자, 근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악의적인 표현이죠. 전염병 같은 자, 복음 잘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염병 같이 약한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과 같은 사상을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한다.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로마 정부를 정복을 하고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고 나서 똑같이 나사렛 당파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수의 후임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예수 후임인 바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천하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은 다음에 로마의 정부에 반란을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바울은 정치 세력은 아니잖아요. 정치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성전 더럽게 하면은 누구도 죽는다? 로마 시민권들도 죽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주는 특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벨릭스가 머리를 딱 머리짓을 하면서 너 이제 말해봐,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얘기하지만 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의 재판장 벨리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의 재판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재판하라 이거죠. 당신은 이 민족을 위한 재판장으로 세워졌으니까 재판장 역할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는데 첫 번째 변론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내가 온 목적은 정치 목적이 아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 이단으로서 정치를 해서 뭐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하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이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 동안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증거가 전혀 없다. 더둘로야는 말만 잘하지 사실은 대중들을 본 적도 없고 소동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도 본 적이 없다. 증거 없이 이렇게 막 사람을 몰아쳐도 되냐. 그리고 변론 네 번째, 이단이 아니라 나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이 도도 종교 아니냐. 이단이 아니라 종교, 한 종교를 중요시 로마가 여기면서 전부 다 인정해 주듯이 그 중에 하나를 나는 전할 뿐이니까 로마가 당연히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간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악인도 부활해가지고 뭐 황충으로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둘째 사망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건 누가 전했어요? 사도 요한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서신서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지금
악인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 악인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나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는 소망이 있냐 이거죠.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쓰고 있다. 심지어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엔 벨릭스가 꽂혀버렸습니다. 벨릭스가 꽂혀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부활이고 내가 그 부활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너한테는 소망이 있냐? 이 말에 꽂혔어야 되는데 내가 구제하려고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내 예루살렘 형제들을 뭐 못되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구제했다. 내가 착한 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데 확 꽂혀버린 겁니다. 펠릭스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 이것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돈 받고 나서 풀어주겠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막 결백을 주장을 하죠.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웠을 뿐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고발했을 것이다. 근데 증인이 한 명도 없지 않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명확히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공회에서 유일한 발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풀어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돈을 받아야 되거든. 돈을 받고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처결한다면 내가 한다면서 재판을 연기를 한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낼 때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니까 누명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가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결박한 거 이런 거 폭행한 거 이런 것은 쏙 빼고 내가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니까 살려줬어요.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내가 처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왜?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풀어줬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돈에 환장한 사람. 그래가지고 24절 가시면은 수일 후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에 꽤 관심이 있었어요. 이 드루실라가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이제 누이가 되는 거죠.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드루실라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문관이야.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헤롯 대왕한테 아들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하스몬 왕조의 유일한 적통입니다. 하스몬 왕조 때문에 헤롯 대왕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가 나만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쓸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인 거예요. 이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배에 이제 그 균이 침범을 해서 죽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예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 딸 셋이 있었는데 딸 하나는 그냥 제쳐두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이때 당시 바울 당시에 이제 왕인 겁니다.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아그리파 2세하고 둘이 꽁냥꽁냥 사이였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근친상간을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 아그리파 2세를 미워했어요. 어떻게 자기 여동생하고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버니게가 나중에 디도가 왔을 때는 디도의 첩으로 이제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하고 있을까요? 인간 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인간들이 보니까 어때요? 왕족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져 있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까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파 2세 얘기도 나오고 버니게 얘기도 나오고 드루실라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요. 틀림없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근데 관심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차 있어요? 탐욕이 차 있는 겁니다. 탐욕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이것을 잃을 수 없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버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제 계속 말을 듣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바울을 가둬놓고 돈 준다는 얘기를 언제 하는가 이거 관심 갖고 돈 준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어때요? 자주 들어야 되겠잖아요. 자주 불러다가 자 얘기 좀 하자야. 그래가지고 거의 막 믿을둥 말둥 하는 것처럼 관심이 굉장히 많다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젠가는 얘기할 거예요. 나 돈 많으니까 나를 얼른 풀어주면은 내가 돈 줄게. 이 말만 나오면은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말을 안 하네. 계속 복음만 전하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지금 복음을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실라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들으러 가자고 합니다. 자, 2년 동안 복음 듣고 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바울한테, 무려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나면 마음이 홀가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해버립니다. 두려움이 화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의 넘어갈 뻔해버린 겁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나 예수 믿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막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러다가 정신을 후딱 차립니다.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돈은 내 안에,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누가 하냐면 내 속에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막 내가 바라는 게 많잖아요. 뭐가 됐건 바라는 게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성장은 더뎌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 하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그러니까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성장은 있다 없다? 영적인 성장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요. 성경은 막 백독을 했고요. 그런데 막 인격은 별로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뭘 강구하는 거예요? 전부 내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 이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성장 속에서 뭐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벨릭스는 그 마음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예수한테도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야 지금은 가라. 내가 템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이제 믿을만해지면 또 어때요? 듣고 있다가 믿을만해지면 야 다음에 얘기하자.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버렸어요. 2년이 지난 동안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폼페이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년이었다? 2년이었다. 2년 끝나고 나면 폼페이로 유배 갈 운명이었어.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탐욕을 부려봤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걸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폭동 일으키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네로 황제가 딱 나서가지고 야 너 유배 가 해가지고 유배 보내버리면 어떻게 이거 감당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믿었어야지. 근데 못 믿고 폼페이로 유배 갔다가 온 일가족이 화산에 묻혀서 죽어버리는 불쌍한 결과를 맺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이 신임 총독의 이름은 베스토입니다. 베스토의 이름 뜻은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무슨 뜻이에요? 잔치 이런 뜻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는 이름이 뭐예요? 잔치예요. 그리고 이름이 기쁨입니다. 모든 세상은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없이 잔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베스토란 말이에요. 베스토스는 자기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림 언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토가 딱 왔는데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지금 신임 총독의 목적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모든 총독들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총독을 보낼 때 총독한테 주는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첫 번째 임무는 조공 잘 걷어서 세금 잘 걷어서 로마 정부에 보내라. 두 번째는 뭘까요? 팍스 로마나,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소동 일으키지 말게 하는 거예요. 펠릭스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해임된 게 아닙니다. 펠릭스가 탐욕을 부린 거 로마 정부는 이딴 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먹든지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든지 관심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평화만 유지하면 됩니다. 소동만 안 일으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동 안 일으키게 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임 총독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독특했거든요. 하여튼 뭔 일만 있으면 소동 일으키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싫기도 하고 또 특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를 초미의 관심사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신임 총독 베스토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벨릭스한테는 한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 베스토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가 바울 죽이려고 이제 막 달라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사람 지금 재판을 다시 할 수 있게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재판하고 예루살렘으로 재판위에서 오는 길에 자객 보내가지고 그냥 살해해버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베스토는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근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어요. 그 앞에 서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가지고 너는 담대해라. 지금 여기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어떤 형 상태로 간다고요? 죄수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죄수의 상태로 풀려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맨 처음에는 풀려나가지고 자기 자유로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서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방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득실득실해. 그런데 죄수로 가면은 누가 압송을 해가요? 로마 군대가 압송을 해가는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를 압송해서 가이사랴로 보낼 때 길에 숨어있다가 습격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주잖아요. 누가 보호해줬어요? 로마 군대가 보호해줬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가이사한테 항소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스토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한테 보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2세하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마침 그때 방문한 거예요. 왜 아그리파 2세와 여동생이 함께 지금 등장을 했을까요? 얘들이 지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렇고 그런 사이, 남매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들이 온 겁니다. 더러워요, 깨끗해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것들한테도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앞에서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 또 아그리파 2세, 그 다음에 버니게,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어떤 놈이 됐건 간에 어떤 삶을 사는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겨버린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누구한테 미친놈?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친놈. 여러분 예수한테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풀려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뭐의 목적이 있어요? 로마까지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가건 어쨌건 제일 로마에 가기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죄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버린 사람 앞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선지자와 모세가 얘기했던 그분이 왔다. 그분이
고난을 받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고난을 받고 부활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나도 기다리면서 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자기 간증을 쫙 했죠. 이렇게 하니까 베스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왜요?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거야. 부활은 신화에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베스토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냉철한 사람이에요. 신화는 신화고 역사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이 돼서 우리에게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이건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고. 글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냐고. 이걸 전하고 있으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믿는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멸망하는 자한테는 이게 미련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짜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근데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아주 똑바로 바뀐 정신을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 지금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거 그대로 지금 난 전하고 있다. 아그리빠, 당신이 이거 알잖아. 당신은 유대인들한테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 그 십자가의 도 당신 들어봤잖아요. 아그리빠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들어봤거든. 또 버니게도 들어봤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갈라 서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속에 탐욕이 들어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가 방면될 뻔하였도다. 전부 다 무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베스토도 이건 무죄인 것 같습니다. 무죄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딱 들었는데 무죄야. 가이사한테 왜 황소했다니? 그냥 놔뒀으면 방면되었을 텐데.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가이사한테 가겠다고 항소 안 했으면 바울은 방면되었을 거예요. 방면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는다고는 할 수 없지. 하나님 지켜줄 텐데. 하여튼 근데 상황이 유리하지가 않아요. 로마로 갈 때는 로마 군대한테 휩싸여져서 로마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 베스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주여 이거 왜 우리 뜻대로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 말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말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베스트 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베스트 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화산에 묻혀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 베스토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스토 나중에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한테도 정해진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벨릭스한테 정해진 시간 몇 년이었다? 복음 듣고 그 사람이 회심하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2년이었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는 어디로 갔어요? 폼페이로 가서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베스토한테 죽어진 시간도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습니다. 2년 후에 베스토가 갑자기 급사해버립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가 주어진 시간 2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또렷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2년 안에 못 받아들여서 그는 사도 바울 로마로 보내고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 후에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겁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전부 다 풀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베스트웨이를 찾아주십니다. 사도 바울한테 베스트웨이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 너무 품격 떨어지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장 행복이었습니다. 왜?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방식,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펠릭스,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인생이 진짜 페스티벌이 되는 겁니다. 가짜 펠릭스, 가짜 페스티벌 찾아서 헤매면 안 됩니다. 20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지면의 낭비인 것 같잖아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고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 지향점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페스티벌, 우리 인생의 펠릭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페스티벌이요, 펠릭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